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풀도 꽃도 또 시들고 마르고 우리의 인생 결국 죽음을 향해 가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도 그 근거가 주님께로부터이며 우리의 생명도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또 순간들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서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손을 편히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7월 한 달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슬슬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메시지가 워낙 강렬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쪽을 택했지만 뭐 당연한 거지만 사람의 심리가 자기 혼내고 비판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좋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유대 지역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바울 사도의 사도직이 큰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도들 또 목회자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온갖 종류의 비난과 또 비판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보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의 길로, 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묵상과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12절에 우리가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나의 환난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위로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 내가 특별히 12절에 특별히 너희와 깊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내 양심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 대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특별하다라는 페리스토테로스라는 말은 더욱더입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어떤 경우에는 넘치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 보다 더 특별했던 것, 또 넘쳤던 것, 다른 데에 비해서 더욱더 심했던 것. 그럼 바울 사도가 다른 개척한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했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사랑해줘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로서 사랑하고 그것이 좀 특별하게 다른 곳과는 다르게 다른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김용훈으로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제 아내 이름 따라서 장세화처럼 사랑하시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더욱더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자기의 의가 되고 또 자기의 교만이 되고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니까 너는 나보다 하등해 뭐 이런 종류로 이해하면 안 되겠으나 이게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은혜를 고백하는 은총을 고백하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냐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단어는 하플로테스라는 거룩함과 엘리크리네이아라는 말은 이제 둘 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둘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솔직함이고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너희에게 행했던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희 앞에서 다 드러내면서 사역했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그렇게 편지를 좀 솔직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보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은 내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네이도스라고 하는 이 양심은 신 함께 에이도스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지적인 암뿐만 아니라 내 푸시케라고 하는 혼의 암과 또 푸뉴마라고 하는 영의 암이 다 함께 증언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란 말은 도덕적인 암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욕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쉰네이도스라고 하는 양심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욕이 다 이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 그것은 너희를 내가 특별하게 대했고 이건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이 조금 어려운 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격함도 있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우리도 그렇지라는 생각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했고 특별한 사랑으로 행했으며 특별하게 너희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드러낼 만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너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 13절에 완전히 알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을 따라 텔로스는 이제 목적이고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게 하신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14절에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심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전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내가 드러내고 있는 이런 마음들 또 너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냥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에는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도 고백하고 나도 고백할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었구나. 또 자랑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면류관이었구나, 영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것, 교회로 서서 바울 사도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끊어내고 예수님의 영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뽐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내 어머니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인데 예수님의 그 날에 가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한 이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도되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내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바울 사도가 사도직을 변호해야 됐던 그 비난의 출발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0장 즈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금요철회 때 오늘이네요, 사도행전 20장을 읽고 있는데 요 즈음에 고린도 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게 이 시간들이 돌아갔는지 살필 때 바울 사도가 원래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가야에 가서 자신의 사역들을 좀 돌아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먼저 소개하고 이게 뒤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뒤바뀐 계획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존중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귀에 들려온 거죠. 여기 확신이라고 하는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희를 내가 확신 가운데 나간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를 깊이 신뢰한다, 신임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일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신임을 얻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번 도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면서 한 번 너희가 도와주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것까지 너희가 해주는 이 두 번의 은혜를 내가 바라고 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도움으로 16절에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이 계획하다라는 말이 블로마이라는 건데, 원하다, 하려고 하다, 그리고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경영하다라는 단어도 이 블로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경영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지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이렇게 경영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물론마이 하려고 했을 때 이게 경솔한 것이겠냐. 이게 엘라트리아라고 하는 이 경솔함은 망설이고 흔들리고 동요한,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했겠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없이 내가 이렇게 했겠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말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바뀐 건 또 뭡니까? 계획이 바뀔 때 목회자들이나 이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너희 방문합니다. 저도 이제 계획 가운데 내년에 이스라엘을 한번 좀 가서 선교사들을 좀 볼까 계획 중에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떤 방향이 바뀌게 되거나 이러면 못 가잖아요. 얼마나 실망들을 많이 하겠어요. 이때 가고자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했겠지만 또 거절하는 것도, 못 가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하고 안이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그 방향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경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18절에 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이제 왜냐하면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오고 그거의 형용사 형태가 피스토스인데요, 그거를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다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 또 고정, 분명하게 못을 단단하게 박는 것처럼 단단하게 할 때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까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피스티오라는, 믿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왜 믿다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가 믿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믿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그분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 교회 설교할 때 자주 질문합니다. 천국 가니? 하나님 믿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얼마나 크게 대답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거가 뭐냐? 엄마요, 아빠요, 선생님이요. 아니, 근거가 뭐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비롯된 그 약속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하나님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강요하는 이들이 주로 이단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서 예, 나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된 분이 누구냐? 19절, 나와 실로아노는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전파한, 너희 가운데 전파한 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하다, 외쳤다 라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만 되신 분이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항상 예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나도 이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기로 계획도 했다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새로운 계획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예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0절. 이런 기초에서 20절은 우리가 다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들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헬라어 나이라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적으로 번역이 되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스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라고 보면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그 똑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게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지? 하나님의 겸허,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종교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통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랑하니?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너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너의 것들을 나눠주니?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수입이 많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잔액이 많아서 교회가 무엇을 하겠어요? 교회는 그 잔액을 가지고 남은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들,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합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수입이 그리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그 지출을 누구를 위해 어디를 향해 흘려보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후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강조하는데, 나눔이죠. 베품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는, 예스가 되는, 그렇습니다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말이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설교의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예배와 찬양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비추게 하고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드러내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메신저와 또 선생님들 주변에 헌신하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아름다운 일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는 베바이오라는 헬라어인데, 확실하게, 또 확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증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바이오 안에는, 여기에 굳건하게 안에는 확실하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증언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기름을 부으신다. 이 코리노라고 하는 이 코리오라고 하는 이 기름 붓다라는 말은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또 그 성령의 역사로 증언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말은 보증했다라는 뜻이고, 내가 봉인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내 거 삼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거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되게 하셨다, 그렇게 인을 보증하심으로,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산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종류의 예배 안에 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길, 그 삶 살게 하실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오늘 그 아멘함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또 금요일마다 우리는 이런 사도의 직을 겸손하게 감당하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뽑은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마음에 새겨진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의 뜻에 근거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니라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앉으나 서나 가나 서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